예, 10장 9절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신천지입니다. 예, 예, 그게 신천지입니다. 예. 예, 제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께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은 자, 정확히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이 누구냐? 우리 이만희 교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만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두루마리, 말씀을 푸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신천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딱 펴서 이 두루마리 받아먹은 사람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건 말이지 하고 대답을 잘 못한다거나 혹은 예수님이 아닌 뭐 요한이 아닌 어떤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거나 혹은 내가 그분을 직접 뵀어 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신천지입니다. 예. 자, 돌아오죠. 주보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좀 잘못 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설교 제목이 일곱째 나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나팔,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 심판은 1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좀 잘못 냈습니다. 본문을 좀 보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이제 화가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일곱 번째 천사는 11장 15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대신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다른 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삽입구절에 삽입되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설명합니다. 10장 1절에 이 천사를 가리켜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10장 1절에 나타난 이 천사와 이 천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순서를 쭉 봤을 때에 어떻게 됐죠? 나팔을 불어 재앙을 일으킨 여섯 천사와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까지 왔죠? 그 일곱 번째 천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순서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타났다가 일곱 번째 이 천사가 나타나고 중간에 나타나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타난 어떤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앞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부터 여섯째 그 천사,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의 시기, 천사의 시대를 통합하여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 그리고 그 나팔이 불었을 때 내리는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었죠? 예, 불신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 교회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교회는 어떠한 시대 가운데 사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나팔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다음에 세 번째 나팔 다음에 쭉 가다가 여섯째 나팔 다음에 힘센 다른 천사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위에 쭉 있으면 같은 기간, 같은 시간을 이렇게 아우르는 천사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천사는 불신자들이 받는 재앙을,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힘센 천사가 누군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천사를 가리켜서 10장 1절에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세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천사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말이겠죠.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타났던 여섯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인 것이에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천사는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뭘 입고 등장합니까? 여러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막에 구름이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뵈러 갔을 때도 구름이 그 산을 다 덮어버립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제 마태복음 17장 이제 몇 번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변화산 사건이죠. 몸이 이제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급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급. 그럼 이제 결론이 딱 나와버렸죠. 하나님급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 자신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더 좀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더구나 이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니 그냥 아우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우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곧 언약의 주체, 언약을 맺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주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죠. 그 발은 또 불기둥 같다라고 합니다. 이 불기둥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던 기둥이 바로 이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불기둥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말씀, 곧 책입니다.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기록된 책, 곧 성경을 주는 존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의 힘과 권세가 온 땅과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그가 외치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우레는 말 그대로 천둥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실제 이 천둥을 꽝 치는 그 천둥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은유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이고 천둥이 한번 꽝 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꽉 차죠. 모든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7 우레 이러니까는 우레가 7번이란 말이 아닌 겁니다. 온 땅과 온 우주를, 온 땅을 충만히 채우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흔들고도 남을, 온 땅을 채우고도 마늘 그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 차고 온 땅을 흔들 만큼의 위엄과 능력이 있는 존재. 이런 존재는 어떤 천사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1절에 등장하는 이 힘센 다른 천사, 그리고 재앙과 재난이 임할 때에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10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교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세 때 주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말세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지금 이제 말세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만약에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교회들 역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데 교회가 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일하고 지금도 교회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에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 그때에도 역시 일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최종적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실 때까지 말세의 때에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7 우레의 소리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 이제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요한이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인봉할 책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인봉하여서 비밀로 묶어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긴 할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동시에 비밀로 숨겨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온 땅에 가득 찰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7 우레와 같이 주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기록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인봉되어 사람들에게 가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왜 비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비밀을 이루면 어떤 거예요? 감춰진 것이죠. 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암호와 같아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풀어내는 어떤 신비한 정보 같은 게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할 때 비밀은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로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내용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감추어질까요?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선포돼요. 이게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죠. 이게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비밀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어 깨달아 알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비밀은 공개되지 않아요. 공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됩니다. 공적으로 선포되죠. 사람의 비밀은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났을 때에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자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들어 깨달아 알아 회개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자들은 아무리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심판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 제가 이미 얘기 다 해버렸습니다. 그 비밀.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밀이 7절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죠. 바로 복음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으나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깨닫지 못하여 심판의 선언이 되어버린 바로 그 복음.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들을 정하여 놓으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분명하여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섭리가 그러하며 우리 신자 개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깨닫고 어떤 것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취소됨도 없고 변동됨도 없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또 주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또 주의 교회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개개인을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과 비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말의 때, 말세의 때가 되면 아주 모순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교회와 복음을 향한 핍박이 맹렬히 일어납니다. 동시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복음 증거 또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땅끝까지 이름이 전파되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기 전까지 주께서 오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의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맹렬한 공격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복음도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날뛰어 복음 전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 전도가 매우 어려운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죠. 신앙이 없다가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사람들은 요즘에 아주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거의 다 이제 수평 이동이죠. 기존의 신앙이 있다가 옮겨가는 그런 식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처럼 불신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은 이렇게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복음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분, 바른 복음의 증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끔 큰 낙심에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실망에. 뭐냐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수천 년간 계속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을 거부한다. 이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야. 어차피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는데, 교회마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거짓 복음을 마치 그것이 진짜 복음이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많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야 호의호식 하겠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또 복음 전도가 막히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에는 불신자들에게 교회 이야기하면 첫마디가, 창피한 얘기인데, 이제 불신자들 가끔 만나면은 첫마디가 뭐냐면 전병욱입니다. 전병욱. 네. 전병욱 아세요? 이래. 전병욱 목사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왜 밟지 않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많죠. 많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막는 정말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또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로 침투해오고 믿는 자들을 삼키고 전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이나 정통이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목사도 교회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일어나고 겪을 때마다 저 혼자 소가리를 좀 하죠. 과연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 바른 복음의 증거, 성경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냥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가리워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성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절망과 낙심과 회의와 쓸데없는 고민을 이 방에서 이제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만을 보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가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 같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은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바른 복음의 증거와 교훈을 붙잡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작고 연약하지만 어찌됐든 그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바른 복음의 교훈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서 참 감사하고 참 많이 감격하고 참 많이 감동합니다.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세상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바른 말씀의 증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때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구나.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들, 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교회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그 교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열매 맺는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좀 붙들고 가는 그런 교회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교회.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붙드는 교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계속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한 앞에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러자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받아서 먹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의 어떤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활자로 인쇄된 글자, 정보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삶이 되며 인격과 생각을 이루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가리켜서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9절에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일, 이 말씀을 받는 일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입에는 쓰고 배에는 단. 그래야지 좋은데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단지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듣고 전할 때는 우리의 입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람의 입맛, 사람의 재미에 맞춰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참된 진리가 드러날 때 복음의 귀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그 말씀을 소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속에서 소화는 잘 안 되죠. 배에서 씁니다. 영광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니 그것을 말하고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들어 좋아요.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닥쳐오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니 씁니다. 불신자는 어떨까요? 그저 좋은 말 한마디 들으니 좋죠.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하고 자신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니 쓸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에는 달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와 세상은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절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셨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와 세상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입에 단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그 단맛이 진리를 아는 것에서 오는 단맛이 아니라 그저 흥미를 끌고 재미를 주고 감동을 일으키는 단맛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소화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애를 쓰고 힘을 내야 합니다. 배에 써요. 그 말씀을 적용하기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먹자마자 소화가 너무 잘 돼버려서 설교가 끝나는 순간 즉시 내 속에서도 배설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들로 성도들을 자꾸 먹이려고 합니다. 성도도 자꾸 그런 말씀을 또한 쫓아가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된 교회는 복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영생을 막는 거짓말을 전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장의 말씀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맡겨진 마지막 때의 소명이자 교회에게 맡겨진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며 성도들이 그 삶에서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돕고 가르치는 그 일,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까지 설교하다가 마지막 한 부분을 넘어갔어요. 안 해고 지금 갔는데 그 부분이 뭐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은 적으니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다다음 주 설교하려고 넘어갔는데 그건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이 오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나가서 사람들 많이 데려와라.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그 말씀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 맞닿아 있어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곧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온 땅 가운데 행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참된 말씀을 전하고 참된 복음 가운데 새롭게 되고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참으로 쓰임받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